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가나안 땅 진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쉽게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는데요. 마침 이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창일할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마를 때에는 그냥 쉽게 걸어서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마침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하고 창일할 때 그들을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은 바로 저기 눈앞에 손에 닿을 듯이 펼쳐져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일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요단강물을 건너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아시는 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말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가사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요단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혹은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마지막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그 쉬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하는 그 마지막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넘어가야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세계,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을,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은 것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예비해 두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여러 장애물들과 시험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일한 요단강물만 바라보고 그만 두려움에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등을 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의 세계, 더 큰 복된 세계는 우리가 영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졸업생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근본에 졸업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 다양한데 이제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청년부에서 또 졸업해서 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 아닌 것이죠. 험난한 길, 가파른 길, 우리가 다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요단강과 같은 꼭 건너가야만 되고 통과해내야만 하는 여러 시험 환란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든지, 어떤 시험 환란이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어떤 장애, 난관, 환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통과해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다 통과해 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3일간 머무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일간 머무르라,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면 서두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요단에 이르러서는 2절에는 사흘 후에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서두르는 이 여호수아였는데 3일간 그냥 머물렀다는 것, 이것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이날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7장 16절을 또 한번 보세요. 7장 16절.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이것은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 뽑는 날. 그날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다 보여주시네요. 8장 10절.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왔다. 아이를 두 번째 공략하는 이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참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요단에 도착해서는 바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3일간 유숙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일간 머무르라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유숙하며 요단강가에 머무를 때 무엇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3일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날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더욱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만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만 찾기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기 이전에 서두르지 말고 너무나 마음 서두르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날마다 기도하나요?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기도 한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를 거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해야 되지만 일찍이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일에 치여서 서두르지만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여기까지 순종해서 잘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회개할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행실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온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어울리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죄악 세상과는 점점 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속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거룩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감정이 들뜨고 흥분한 나머지 실수한다든지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소소한 잘못이나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나 시험 환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생각나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 인생의 시험, 환난, 중요한 일, 먼저는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기르는 입장인데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그러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거룩함, 성결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자,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언약궤 따르는 말씀이 3절로 4절에 있는데요, 사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뒤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약궤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또한 바라보면서 성결한 모습을 잘 이루어야 되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궤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갈 때 중요한 단서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언약궤를 따라가되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 2000규빗. 2000, 아무래도 언약궤에 메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좀 더 느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2000규빗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2000규빗은요,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짧지 않은 거리죠. 900m. 오늘날은 900m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다 가려져서. 그런데 이 당시는 건물도 없고 광야고 또 사람들 눈도 더 밝지 않았겠는가. 900m 떨어진 거리면 환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900m 정도 간격을 두었는데 왜 900m 간격을 두었을까요? 왜 이렇게 간격을 두고 뒤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단서 조건을 다루셨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가야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바로 앞에 두고 따라간다고 하면 언약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야 언약궤가 보이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지 언약궤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900m라는 이 참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긴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가려질 때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마음만 가지면 언약궤를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900m 앞에 가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자세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저 언약궤를 메고 가는지 정확하게 식별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만 보입니까? 언약궤만, 저기 언약궤가 가고 있구나, 이것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오직 언약궤만 주목하고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언약궤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 사람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 잘 아시는 요절 9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언약궤를 떠나는 순간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광야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은혜의 세계, 복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바라본다고 그랬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주님 인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힘써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시험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구절은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8장 1절 꼽아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랬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 나아가고 하나님 약속해 두신 은혜와 복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 보았는데요.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3장 뒷부분에 보면 그 창이란 물가로 믿음의 발을 옮길 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은 다 건너가게끔 하고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세 가지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3일간 유숙하고 머물렀다고 했는데 잠시 멈추어 서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대한 일, 다급한 일, 시험할 난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해야 한다. 내가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건데 이게 모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언약궤 보고 따라가면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모든 난관들도 통과하게 되고 시험 환난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든 우상과 미신들을 버리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다 추가하자면 바로 이 시간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 다 되시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